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모든 자연재해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물들.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런 면이 있지요.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종말의 징조들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6월 24일 저녁 6시에 일어났던 그 지진, 이제 그 지진 소식은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왜? 그보다 더 큰 것들이 자꾸만 밀려오기 때문에. 도대체 그 지진이 7.2, 7.5 쌍둥이 지진이 나고 사람이 5천 명 이상 죽는 그 어마어마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이, 유럽에는 지금 더위 때문에 14,000명 이상이, 그러니까 이 지진보다 2배 이상이 이 더위 때문에, 더위에서 너무 더워서 자기 집에서 죽는데요. 뭐 에어컨이 없는 나라가 많으니까. 또 그러면 노약자, 약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전쟁은 끝나지를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 전쟁, 저기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여러분들 숫자 파악한 거 보신 적 있나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강 뭐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큰 빌딩이 무너지고 그런데 한두 명 죽었대요. 어떻게 빌딩이 무너졌는데 한두 명만 죽을 수 있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서 사람 몇 명 죽는 것은 뭐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전염병, 폭우, 폭염, 그 다음에 극악한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프지요. 저 다이앤이 온 캐나다에서 지금 산불이 900군데 이상이 났잖아요.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래 물어보니까 진짜래. 그 큰 도시 토론토가 하늘이 부옅해요. 그것이 남쪽으로 바람이 밀려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일부러 방화를 해서 이 미국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 줄 아냐고 무역 관세 때리겠대요. 불난 집마다. 아니 세상에 지금 불이 나서 사람이 집이 다 잃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한다니, 참 세상이 그래요. 과학자들은 늘 말하지요. 이제 이 종말의 정상들이 온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때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렇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노아 홍수가 그랬지요. 비가 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비가 내려서 이 지구를 완전히 물에 잠겨 버리고 심판하셨지요. 소돔 고모라 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유황불이 내려서 화산이 터졌겠지요. 그렇게 유황불이 내려서 완전 그 지역을 다 심판하셨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이 자연에서도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종말의 징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은 바다라고. 바다를 보면 종말의 시간을 알 수 있다고. 우리는 지금 바다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 알 정도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잖아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왜 녹아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것이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올라가잖아요. 바다 수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수온 따라 물고기들이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육지의 과일도 식물도 더 이상 이제 바나나는 저 제주도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열대지방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저 남해 지역에서도 지금 바나나 재배가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대요. 사과 농사는 이 대구가 중심이었는데 벌써 강원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사과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요. 지금 수준이라면, 지금처럼 변화된다면 사과를 못 먹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누구예요?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소가 트럼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게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이산화탄소를 그 소를 누가 키워요? 사람들이 소고기 먹으려고 막 너무 많이 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소가 자기들끼리 새끼 많이 난다고 자기 새끼가 되나요? 사람들이 다 끌고 가서 잡아먹는데. 그리 사람의 욕심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지요. 산업 쓰레기, 생활 쓰레기, 플라스틱은 얼마나 많나요?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먹는 맛있는 회에도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가득. 그래서 우리는 그거 플라스틱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그걸 먹어야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 오염을 시키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1월 성신에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대요. 마태복음에는 말세에는 해가 그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또 땅에서는 민족들끼리 혼란해지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이 땅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다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바다에서는 파도의 성난 소리가 나서 태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 바다에서 온갖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종말의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좋다. 우리는 에어컨도 있어서 좋다. 요즘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AI도 발달돼서 좋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쏟고 있어요. 그 뒷면에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믿지 않아요. 그거 뻥이야. 교회가 종교 장사하는 거야. 그냥 사람들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오긴 와. 그래서 교회가 늑대 소년이 되어버렸어요. 늑대다 하지만 처음에는 경각심을 좀 가졌는데 지금은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신다는 거지요.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는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언이 8배나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2000년 전에. 재림은 그러면 8배나 더 많이 기록했다면 그건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건이지요. 첫 번째로 종말의 사건은 지구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종말의 사건은 지구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아니야, 난 예외야.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종말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종말은 나의 이야기예요. 나에게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사건이에요. 사건,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 우주적 사건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저 태양빛에서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이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저 그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내려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물에 심판을 받았듯이 인류는 하나님의 우주적 그 심판 앞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래 말하죠. 아이 벤 자나, 젖먹이는 자나, 밭에 있는 자나, 지붕에 있는 자나, 결혼하는 자나, 장사하는 자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나 믿음 없는 자나 그 누구도 관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난 예외일 거야. 우리는 예외야.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지요. 나에게 오라. 내게 오는 자는 그 종말의 재앙에서 피할 것이다. 그래서 신옥주라는 이단은 남태평양 피지라는 섬에다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는 종말의 때에 재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사람들의 재산을 다 끌고 모아서 사람들을 노예 취급하다가 PD 수첩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온 지 아마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 피지에는 이상기후가 없나요? 한번 가보세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땅굴 파면 예외가 되나요? 저의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입니다. 옛날에 그 지역을 우복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복동. 소가 엎드려 있는 것처럼 그런 동네라. 그래서 아주 안전한 곳이라고 우복동이라고 했어요. 인터넷에 우복동을 치보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6.25 사변 때는 전쟁이 지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아니에요. 제 고향이 그거거든요. 저희 조상의 할아버지가 제 지금으로부터 5대조인가 6대조 할아버지께서 원래는 저희 집안이 해주에 있었어요. 저 북한 해주에 있었는데 거기서 전쟁이 없는 곳을 찾아 그 다음에 풍수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 경상북도 속리산 밑에 있는 뒤쪽에 있는 그쪽으로 그렇게 피신을 해왔어요. 거기에 있으면 전쟁이 그 당시에 천일전쟁 무슨 러일 전쟁 무슨 전쟁 이 조선 반도가 강대국들의 이 전쟁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숨어갔어요. 거기 두메 산골 전부 화전민들만 사는 그곳으로 그곳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6.25 사변 때 이 빨갱이들이 들어왔다니까요. 그 두메 산골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15살도 안 됐는데 인민군에 끌려가서 막 훈련받다가 그 마을 형들이 억지로 끌고 와서 야밤 도주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낙동강 전쟁에 가지 않았다는 말. 그래서 살아났어요. 도망을 와가지고. 근데 우리 집안에 그 아저씨는 그 당시 거기에 그 마을에서 그래도 유지였는데 그만 빨갱이들이 와서 귀에 대고 따발총을 따라락 갈리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청하게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는 것은 우복동이라 해도요. 그가 우복동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요. 종말의 시대에는 그 누구도 예외의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재림의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재림의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도망가야 한다고. 그런데 어디로 도망을 가나요? 어디로 도망을 가면 될까요? 돈이 많으면 된다고요? 지진이 나지 않도록 튼튼한 집을 지으면 지진이 나도 괜찮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종말에 안전한가요? 안전할 수가 없던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 때 사람이 누가 안전했나요? 유황불이 내리면 그냥 그 전 도시와 성이 다 사라지고 마는데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종말의 때에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알아요. 종말의 때가 왔을 때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 준비해야 돼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이런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분은 좀 영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유,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 이러면 좀 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종말에 성경이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하는데 종말의 때에 성도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이상기후가 올 때니까 이상기후를 준비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될 에너지 준비해. 핵무기가 터질 거니까 핵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종말의 때에 영적인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래요.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의 핵심이 뭐예요? 종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상기후가 종말의 핵심이에요? 아니면 전쟁이 종말의 핵심이에요? 3차 대전이 종말의 핵심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은 예수의 재림이에요. 예수의 재림이 종말입니다. 할렐루야. 핵전쟁 이미 많이 났잖아요. 그렇다고 종말이 온 건 아니에요. 지진 많이 났어요. 화산 많이 터졌어요. 해일도 났어요. 온갖 일들이 일어났어요. 종말의 가장 핵심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자연재앙이 아니고 예수의 재림이에요. 예수의 재림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로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다 준비했어요. 근데 예수마저를 준비하지 않아요. 신랑마저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이를 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돈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집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뭐 직장도 가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반면 또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세요. 새벽 예배도 좀 나와 보세요. 금요 성령 집회도 좀 나와 보세요.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 준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잠자지 않고 눈꺼풀 붙이지 않고 이렇게 뛰어노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깨어 있으라고 하나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자고 있기 때문에 깨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가끔은 저도 제가 뭘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막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신세한탄이지. 신세한탄하고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요,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나도 얘기하고 남도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자기 얘기만 막 계속, 남의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얼마 있지 않아서 외로워져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일방적인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손주 있는 사람들 돈 내놓고 얘기하라 하잖아요. 자기 손주만 계속 자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넋두리 신세한탄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얘기도 좀 들어야지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좀 더 참아, 그러니까 네가 좀 더 예배 좀 더 드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 예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나타나는 징조는 하늘에서 사인이 있고 땅에서도 사인이 있고 바다에서도 사인이 있다. 하늘에서는 1월 성신이 빛을 잃고 떨어지고, 땅에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로 요동친다 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방탕함과, 종말에는요,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이걸 세 가지로 나누면 이런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째로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가 보았지만 이렇게 말했지요. 방탕함과 술 취함, 이건 세상 쾌락이잖아요. 세상 쾌락에 빠져 있으면 종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어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세상 쾌락에 빠졌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 쾌락에 빠졌어요. 노아가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120년 동안이나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허겁지겁 방주로 달려오지만 이미 문은 닫혔어요.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사자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도망을 가다가 벼랑에 떨어졌어요. 벼랑에 떨어지다가 우연찮게 하나 은혜로 뭘 잡았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데 거기에 위에 보니까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대고 올라오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을 내리다 보니까 저 밑에는 막 뱀이 우글우글 하면서 떨어지면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 옆을 보니까 벌집을 지었는데 그 벌집에 꿀이 가득해서 그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그 꿀 핥아 먹는 그 재미로 아주 맛있게 그 꿀을 핥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이 나뭇가지 끝을 보니까 생쥐가 그 나뭇가지를 싹싹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곧 죽을 상황이에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도 있을 수도 없잖아요. 나뭇가지를 깔아먹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꿀 핥아먹는 재미에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현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로마서 강해하던 저 서울의 그 원로 목사님이셨던 오카노 목사님 로마서 강해 책에 보면 요 얘기를 그대로, 인간들은 이런 세상이 지금 심판에 가고 있는데도 그 쾌락에 빠져서 알량한 자기 작은 집에 빠지고 자기 취미에 빠져서 그거 핥아먹는다고 죽을 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말했죠.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마음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사람이 이 염려 걱정에 빠져서 살 때가 참 많아요. 여기도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 다들 걱정이 많지요. 염려가 많지요. 근데 제가 하나 물을게요. 저에게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지금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요? 그러면 염려하세요. 밤을 새워 염려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밥 못 먹는 그게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라면 염려하세요.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없어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마음 상하고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목사가 맡기라 한다고 예 알았습니다 맡깁니다 한다고 맡겨지나요? 안 맡겨지잖아요. 또 가면 또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봐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내 작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점점 큰 문제를 맡기다가 결국 마지막에 뭘 맡겨요? 내 목숨을 맡기는 문제까지 가야 되잖아요. 왜?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목숨을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마귀에게 맡길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내 생명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을 때 이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그분 앞에 내 이 목숨을 맡기고 영생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는 이 연습. 그런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못 맡기면서 아이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 맡깁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자식 문제도 하나 못 맡기면서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 내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뭔가? 먹고 사는 문제. 나는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를 맡길 수 없는 신앙에 가지고 있구나. 난 이제는 먹고 사는 거 맡겼어. 그럼 자녀 문제는 맡겼나? 내가 자꾸 훈련해. 내가 병이 들었어. 내 건강 문제 맡기나? 내 자존심 문제. 끝까지 자존심을 못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맡기세요. 그게 주님 앞에 설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상의 삶 때문에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의 삶 때문에 작은 그렇게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저도 많이 바쁜 것, 여러분도 많이 바쁘죠. 왜 그래 다들 바빠요? 60이 넘으면 할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더 바쁘잖아요. 70이 넘으면 더 바쁘대요. 뭐가 만날 사람도 많고 갈 일도 많고 너무 일상이 너무 바빠서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게 돼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밭에 가고 사업하고 뭐하고 노아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 걸 가만히 보면 진짜 바쁜 거 맞아요? 그냥 일부러 사서 바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바쁘대요. 좀 뭐 믿음 생활 하자 그러면 바쁘대요. 바빠서 안 된대요. 진짜 바쁜 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도 바쁜 건 진짜 바쁜 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지만 진짜 그보다 진짜 바쁜 건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거기 바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나 있나요? 죽음 앞에 딱 서면요 아무것도 바쁜 거 없어요. 죽음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중요한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삶을 그만두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다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에 성도가 가져야 될 영성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성이에요. 바쁜 거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일부러 가지자면 어렵잖아요. 새벽 예배 좀 오세요. 이제는 와야 돼요. 종말이라고 막 이리 우왕좌왕하고 할 것 없어요.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말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더 가까이 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성경 암송 좀 하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몇 구절이나 암송하시나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좀 암송하세요. 난 나이도 있고 이제 머리도 나쁘고 난 못해요. 아니요.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100번 하세요. 100번 해서 안 되면 1000번 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지요. 여러분 사도신경 암송하지요. 그건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이 얼마나 긴데 어떻게 그걸 암송하세요? 자꾸 하니까 되잖아요. 자꾸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영적인 훈련들을 우리가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항상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썩을 것에 집중합니까? 썩지 않을 것에 집중합니까? 집, 그것도 언젠가 허물어져 흙더미가 될 거예요. 금덩어리가 영원할 것 같지요? 금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언젠간 그 금덩어리도 흙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에 집중하세요. 내 몸뚱아리도 언젠간 썩어 흙이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은 절대로 흙이 되지 않아요. 내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하나요? 영적인 발전기를 써야 되죠. 발전기, 이번에도 보니까 지하에 물이 확 들어차니까 발전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확 끄집어내더라고요. 영적인 발전기를 써서 우리가 세상에 고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확 끌어당겨서 저 하늘나라에 대한 그 마음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오르자면 비행기가 쓰는 에너지의 70%를 이륙할 때 집중해서 쓴답니다. 그리고 이륙을 하고 나면 별로 큰 에너지를 안 써도 쑥 날아간답니다. 그거보다도 더 우주선은 저 대기권을 뚫고 나가자면 비행기보다 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액체 에너지로 안 돼서 고체 에너지를 갖다가 써가지고 그 대기권을 뚫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이 마음과 영성을 저 천국에 있는 영성으로 끌어당기자면 그냥 적당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보던 삶이 저 하늘을 보는 삶으로 바뀌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가치관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소중한 보물이 있는 그곳에 정말로 이 돼지는 돼지우리에서 먹이가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돼지에게는 먹이가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금고에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늘 금고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우리는 늘 천국으로 우리 마음이 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5절에는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은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 때까지도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묻혀 살았어요.
28절부터는 롯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지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에 바쁘다가 주님 왔을 때 당황한다는 게, 그날에 만일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 방황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마음이 세상이 빼앗아 간대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확확 빼앗아 간대요. 어떤 사람은 세상 것에 빼앗아 가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가 빼앗아 가요. 어떤 사람은 패션이 빼앗아 가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약이 빼앗아 가기도 하지요. 성도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에 가만히 있으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물과 같거든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꾸 흐르듯이 인간의 마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육신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잖아요.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육에 더 우리가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영혼과 천국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편해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노예가 되어 육신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저거 먹고 싶다 하면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육신이 저기 가고 싶다 하면 그거 보려고 가는 거예요. 육신은 영적이지 않아서 절대 예배당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렇게 말하지요. 지금 이 시대를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종말의 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종말의 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목사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 정말 부끄러워요. 종말이라 말하면서도 내 삶은 종말이 없는 것처럼, 종말은 오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좋아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지요. 종말을 말하면서도 세상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돔에 두고 온 재물과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는 롯의 아내처럼 그것을 뒤돌아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지요. 또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로 미루다가 잠을 자고 있다가 쫓겨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 문제나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천국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말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살기가 좋고 편안한 시대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모든 뉴스와 모든 방송들을 볼 때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종말의 징조들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지진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의 소문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또 폭염과 폭우와 산불과 전염병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구가 온난화되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얼으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과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자연재해만 우리가 종말의 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 끝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 이 종말의 핵심 사건이고 이 종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진은 날 수 있어요. 태풍도 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빠져서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연도 고통해하고 있고 저 아버지 이를 성신도 고통해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구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해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연이 아파하고 이런 종말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사건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 종말의 사건 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난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 종말의 준비임을 합니다.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아버지 땅이 썩어져가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참으로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나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저 아버지 하나님 지진이나 전쟁이나 아버지 하나님 환란스러운 자연재해를 보면서 그 자연재해에 함몰되어 그것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젠간 저 재앙 뒤에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집중하며 그것을 붙잡고 하늘 영광 바라보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노아 때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재림의 날에 신랑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 시대를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재림의 주님을 맞을 그런 신부의 준비를 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더 예배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인생 위에 그 가족 위에 흩어져 있는 11가정 우리 선교사들 위에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